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방주에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이 1절에서 이미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고 계시는 언약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약의 대상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요.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뿐만 아니라 지금 방주에 나온 모든 생물들, 이 짐승들과도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노아 때문입니다. 노아의 순종이 노아와 함께한 가족들과 그 후손들과 심지어 동물들, 이 짐승들에게까지 노아의 순종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 다시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언약에는 증표가 따르죠. 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따른 증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라는 증표를 세우셨고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이라는 이 언약의 증표, 이것을 제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 언약의 증표를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12절과 1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바로 비가 온 뒤에 하늘에서 나타나는 무지개를 통해서 이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표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무지개를 지금 만드셨다 그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존재하던 무지개에 하나님의 이 언약적 의미를 새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 언약의 징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그 표징과 징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되면 생식기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다시 맺게 된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언약의 증표는 물론 똑같이 기억하게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주체가 달라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16절 말씀 계속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너희들 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겠다. 비가 와서 이 땅에 무지개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었지 이렇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약하셔서 이런 징표를 정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갤 때마다 이 어디서나 흔하게 일어나는 이 무지개만큼이나 우리를 계속해서 수도 없이 긍휼히 여기시겠고 또 불쌍히 여기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 다짐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멋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종말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과 또 그때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7절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셨어요.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과 또 그 피조물들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발전되어 이제 한 아브라함의 언약, 또 시내 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계승되고 발전돼 가다가 결국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게 되는 그 새 언약으로 그 십자가 언약 속에서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것을 통해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에 노아의 방주, 홍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축복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행위가 오늘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8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머릿속에 잊지 않고 있겠다, 내가 잘 기억하고 있겠다,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 방주 안과도 같은 정말 그 고난,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기억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적극적인 보호와 책임,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스스로 강력하게 결심하고자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까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 순간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충만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진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환우들, 하나님 언제나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김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분열된 나라가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